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없으면 어떨까?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엎드려 보니까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을 자랑하고 능력과 힘을 자랑해 보지만, 그러나 잠잠히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빼버리면은 마치 생명이 이독한 그에게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것과 동일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정말로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내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주님을 소망 삼아 우리 신앙의 길이 추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뭡니까? 가면을 썼다 그러면 뭐죠? 나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게 가면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쓰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TV 방송 프로그램도 복면가왕 이런 게 있죠. 거기 보면 그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복면가왕이 나왔던 사람들이 거기 나올 때 그런 어떤 소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 존재가 정확하게 인정되지 않아서 오직 노래로만 자기를 인정받고 싶다, 자기의 유명세나 얼굴이나 이걸 들이대서 막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가면을 쓰고 나의 모습이 아닌 정말 목소리로만, 노래로만 불러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고 싶어서 나온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EXID인가요? 거기 솔지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가 걸그룹인데 걸그룹은 노래를 못한다, 이런 편견들을 깨고 싶어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가 복면가왕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정말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이 온 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인기가 막 높아지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연지 씨인가요? 그분은 굉장히 잊혀진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과연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는데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안 괜찮고 자기가 자꾸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복면가왕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자기가 재기하고 싶은 마음에 나왔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면은 가짜 얼굴이죠. 가짜 얼굴. 그런데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면이라는 것은 자기가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의 표현이다. 사람들이 얼굴을 하고서 살아가는데 자꾸 가식적인 행동들, 가면을 쓴 사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뭐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원래 자기는 안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 가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안 그런 사람처럼 포장해서 보여질 때가 있죠.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지식이 없는데 마치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자꾸 막 영어를 써가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난 지식이 없는데 지식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닌가요? 돈 없는데 막 그냥 옷을 막 비싼 옷 입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돈 있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돈 많네, 명품 입었네, 그래서 인정해주는, 그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다가왔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저는 나도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가면을 쓴 인생이 아니라 나도 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새로운 나로,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내가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얼굴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져 있는 병자들 틈으로 저를 이끌고 가봤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요. 수많은 각가지의 병자들이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낫기를, 고침받기를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져 있는 그 병자와 똑같구나. 몸에 병이 들어서 병자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새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병자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사는 그런 병자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래서 치료해줘야 되고 고침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고백이 제 마음에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예레미야가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온전해지고 싶어서, 달라지고 싶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고치면 낫는답니까? 하나님이 고치면 낫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고쳐주셔야 우리가 나올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건져주셔야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수없는 노력을, 몸부림을 치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주가 나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망인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정말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진짜 그 사람 삶이 남들이 봐도 괜찮은 삶이라고 모두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 모습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주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예레미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우리가 고침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반복해서 말해요.
강조할 것은 반복해서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뭐예요? 찾아봐 보세요. 반복되는 동사. 네, 버리다, 떠난다. 네, 그게 3번이나 반복. 떠난다, 버린다, 버린다. 단어가 3번 반복돼요. 여러분, 떠난다는 게 뭘까요? 떠난다는 게 뭘까요? 뭐하고 떠난다고 하죠? 버리고 떠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뭔가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린다, 떠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누구를 떠난답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 여호와를 버리는 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고침 받으려면, 새로워지려면, 인생이 달라지려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는 고칠 길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달라질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떠나서 살면 잘 살까요? 그럴까요? 오늘 우리 이거 하나는 정확히 하고 갑시다. 하나님 떠나서 살면 내가 잘 살까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 주님은 그러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요. 깨끗하게 단장하는 거예요. 회를 칠하면 깨끗한 새무덤처럼 보여요. 근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냄새나는 시체, 죽음이 있잖아요. 회를 칠해서 겉은 참 깨끗해 보이지만, 말끔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진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을 아무리 회칠한 무덤처럼 겉을 칠해도요, 우리 속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러운 썩은 시체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떠난다는 단어는 무슨 말? 빗나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빗나간다. 내가 곁길로 간다.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는 신장로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곁길로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산길로 가다가 남의 밭에 가지도 따먹고 신장로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요, 신장로길은 별로 뭐가 없어요. 근데 곁길로 가야 훔쳐먹을 게 많아요. 곁길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곁길로 가요. 곁길로 가면 따먹을 게 많아. 곁길로 가면 따먹을 게 많아. 그래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곁길로 가는 것은 빗나간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시작.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말하고 싶어서 앞에 제가 부른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것이 뭐냐? 떠난다, 버린다, 곁길로 간다, 빗나간 길로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저쪽 길로 간다는 겁니다. 대로를 뚫어놓은 신장로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안 떠나야 뭐가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이거 할까요? 성령님 이거 하지 말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그냥 다 끝내고 그냥 오후 예배를 드릴까요? 성령님 아니면 본당에 의자를 치우고 할까요? 성령님.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봐라. 내려와서 의자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중에 의자가 들어올 때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의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의자를 톡톡톡 겹겹이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우리 의자가 겹쳐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와서 해봤잖아요.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요 그냥 예배 드리지 뭐 있을지도 몰라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얼굴로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특세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했던 것들 아닙니까? 예. 끊임없이 성령님께 구하는 거. 그래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나 포기하지 마라. 야, 너 다른 건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마라. 야, 너 직장 구하는 거 그거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마라. 너 아파트 구하는 거 그거 포기해도 나는 아멘을 안 해. 아멘을. 너 시집 가는 거 포기해도 나 포기하지 마라. 이채린 아멘 안 해. 예, 그것도 선택하고 주님도 선택하면 좋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나 포기해. 다른 건 포기해도 나 포기하지 마.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직장이나 어떤 일이나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로 멀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들은 멸망하는 선택들이고 흙이 되는 선택들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버리지 말아야 될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분 외에 고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그분이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이 뭘까요?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죠?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은데 꿈이 없으면 허망해요. 공허하고. 내 안에 소망이 없이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소망이 일렁거려야 삶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삶의 유익,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도 없고 꿈도 없다, 희망도 없다,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과 소원을 담아줘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그냥 안 살아요. 희망에 불타 살아요. 소망에 불타 살고 어떤 열망에 불타 살아요. 주께서 그 안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땅으로 향해져 있고요, 처져 있습니다. 의욕이 하나도 없고요,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눈빛은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리고 매사에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신속하고 빠릅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열정이 그를 이끌어가니까,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꿈이라는 열정이 그를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기계나 똑같아요. 기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몰라. 희망이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삶을 막 포기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답니다. 예.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포기해요. 그냥 나 하나 그냥 깔딱깔딱 하다가 살면 되지 뭐. 포기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열심히 법니까? 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법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왜 열심히 돈을 버느냐?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요. 야, 남들 차 타고 다니는 차, 자동차 나도 한번 타봐야지, 돈 벌어서 사서 타봐야지, 이런 꿈이 있으니까 돈 버는 겁니다. 야, 남들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사는데 나도 한번 돈 벌어서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꿈이 있으니까 돈 버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꿈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진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앞에는 돈 열심히 벌으라 해놓고는 하나님을 끌고 와요. 참,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차 타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꿈은 거짓된 꿈일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을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다는 사람들이요, 자기 별장에서 자살한 거 많이 듣죠? 왜요?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진짜 소망이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 그분이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소망이 뭘까? 13절에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를 버리면 수치를 당하고 주님을 떠나면 흙에 기록된대요.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죽음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흙에 기록된다고 하느냐?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분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흙에 기록되는 존재가 된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서 수치를 당하거나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되고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된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망은요, 여러분, 집을 멋지게 짓는 거, 좋은 자동차를 타는 거,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불러요. 제가 이걸 쑥스러워서 정말 못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랩. 한번 랩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쑥스러워서 한번 해볼래? 예. 예. 내겐 주님이 소망이고 생수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 예. 주님은 나의 생수. 예. 주님은 나의 찬송. 예. 그분 없이는 나는 없어. 소망도 없어. 꿈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분을 떠나가고 버리고 가고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런 삶은 실패하고 말 거야. 나는 실패하고 말 거야. 돛대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고 말 거야. 그분이 없으면 표류하는 난파선, 그분이 없으면 떠도는 방황자, 그분이 없으면 배고픈 탕자. 여기는 예 타임이 아니에요. 떠나지 마 주님을, 버리지 마 주님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방황에서 주님께로. 너 지금 아프지 않니? 너 지금 외롭지 않니? 너 지금 힘들지 않니? 너 지금 흔들리지 않니? 버티지 마, 개기지 마, 교만 떨지 마. 더 아프면 상해, 더 힘들면 망해. 돌아와, 세상에서 돌아와 주님께로. 왜냐하면 그분이 생수의 근원, 왜냐하면 그분이 소망. 예. 그분 없으면 나도 없어. 소망도 없어. 꿈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생수. 주님은 나의 찬송.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셔서, 주님 우리의 생수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귀하고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조금 울퉁불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새겨놓아야 될 단어,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새겨놓고 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그런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산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찬송이다. 찬송은 뭐예요? 노래거든요. 노래.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노래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를 추앙한다, 높인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노래 제목. 이 말은 주님은 내게 노래 받으실 분, 찬송 받으실 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사람은 그분을 찬송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을 노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생수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을 소망을 둔 사람,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십시오. 주님을 자꾸 찬송하십시오. 길을 가면서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플 때도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흥황케 하시고 주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본이에요. 기본. 찬송하는 거예요. 저를 공동체 안에 이런 찬송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전부란 노래 아시죠? 전부. 전부.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고 결론을 말씀드리죠. 찬양. 전부. 찬양팀은 마이크를 바짝 잡으시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이 찬양, 전부라는 찬양, 제가 이 찬양을 좀 눈 감고 쭉 부르는데 참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찾았나요? 없어요? 맨날 불렀는데 없다고 그럴까요? 예, 좀 호흡하시면서 너무 막 저기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 그러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뭐 일찍 할 건데 괜찮습니다. 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나를 먼저 이루하시네. 넣어주세요. 예.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햇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그분이 우리 노래가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주를 소망 삼는 사람들을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를 노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풍족한 것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모두가 개인주의로 달려가고 자기의 욕구에 따라, 소견에 따라 달려가는 이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생수의 근원이셔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시면서 노래하다가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